지난주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을 살아갈 때 거짓 예언자들에 관한 무언가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되게 친했던 정말 최고의 친구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갑자기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무슨 일인가 들어보니까 갑자기 기독교의 휴거 이야기를 하면서 2014년도에는 멸망이 될 거라고, 그리고 666 표시가 된 마이크로칩 이야기를 관해야 저에게 해줬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이 친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처음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빠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재림의 미혹에 빠져들었던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도 교회를 안 다니고 혼자서 이모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던 친구였는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이모가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서 자기는 정말 소중하니까 너한테 말해주는 거라고 하더군요. 집에 와서 되게 많이 고민도 하고 어떻게 말해야지 내가 감정 싸움이 되지 않고 이 친구를 구원할 수 있는 걸까? 어린 나이에만 듣기만 하던 상황이 실제로 닥치니까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 친구한테 화를 내고 너의 이모의 말은 틀렸다라고 말하면 친구를 다시 보지는 못할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많이 무서웠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결국 그건 옳지 않은 말이라고 말했고, 그렇게 서로 몇 주간 언성을 높이다가 그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고 하면서 끝났으며, 결국 정말 마이크로칩 666 등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곧 2014년이고 곧 15년이 다가오고 있네요. 웃길지 몰라도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친구와의 의견 충돌과 멀어진다는 생각, 그리고 그 친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다는 생각, 오히려 가짜에 빠지면 나는 어떻게 그 친구에게 말해줘야 할까에 대한 두려움, 또 예전에는 큰 청소년 대형 집회를 매주 다녔는데 어느 동영상을 보여주더니 예언하는 목사님이 나오면서 이제 곧 한국에 큰 재앙이 닥치니까 우리가 일어서고 기도해야 한다면서 막 방언을 시키고 분위기를 조성하더라고요. 중학생이었지만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들을 듣고 들은 바가 있어서 이상하다는 걸 혼자 느끼게 되었고, 그 뒤로는 그 집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났던 일들인데요. 우리는 얼마나 거짓 미혹에 빠져드는 걸까요? 진정한 말씀을 거짓이라 하고 거짓 말씀에 동의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현실, 다 잘한다, 자기는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다고 항상 자만하는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보이는 것에만 취하고 물질적인 것에만 반응하는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분별력이 떨어져서 일어난 일들을 사람들은 교회가 배신했다, 개독교다, 나도 예전에 다녀봤는데 교회 그거 진짜 돈만 밝히는 더러운 곳이다. 홍대 세교회 전병욱 목사의 기사가 또 네이버 실시간 1등을 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댓글은 역시 욕이었습니다. 당연 욕먹을 내용이었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저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라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품고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한 주간 말씀을 품으며 세상과는 차별된 삶을 살자 다짐했습니다. 맑은 샘 모두가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 한번 보시죠.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 집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25장 20절. 몇 살에 결혼했죠? 25장 20절. 예.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60살에 애를 낳거든요. 그러면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결혼해서 20년 동안 애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아니 20년까지 기다리실 수 있겠냐고요? 20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가? 아니면 머리를 좀 써야 되는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방법을 내시겠습니까? 여전히 기다리시겠습니까? 선생님, 이건 남자가 대답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자들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때는 유고무원입니다. 방법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아유, 그 옆에 계신 분이 3년 내로 애 못 낳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뒤에 계신 집사님, 자, 10년도 넘었는데 최장 18년까지 됐는데 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에 계신 집사님, 이문찬 집사님. 에? 둘이 살아야죠. 역시, 예, 급이 달라요. 앞에 분은 방법을 낸다고 그랬고, 뒤에 분은. 근데 우리는 누구 말을 더 믿습니까? 에?
우리는 누구 말을, 예, 앞에 분 말을 우리는 더 많이 신뢰하고, 뒤에 분 말씀은 그냥 우리가 아멘 하고 지나갈 뿐이죠. 예.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치킨집을 시작을 했는데, 20시가 되기까지, 숨으시면 몇인가요? 밤 8시가 되기까지, 아무도 주문 전화가 오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이제 말 바꿨어요.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애가 안 나오는 집, 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침에 문 열어서 치킨집을 문 열었는데 그 다음에 밤 8시, 20시가 될 때까지 아무도 전화 오는 사람이 없어요. 한 놈도 전화도 안 와요. 전화 받았더니만 대출 필요하시냐고 전화 와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사람 피가 마르는 거예요. 이 동안에, 이 20년 동안에 이 여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자의 마음은요? 여자의 속이 남아있을까요? 다 썩어 없어졌을 거예요. 녹아있을 거예요. 아내가 심히 근심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치킨집을 열었는데 8시가 되기까지 한 사람도 전화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첫 절을 보겠습니다. 25장 21절 읽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뭘 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다. 여기요. 여기 첫 번째, 여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주부를 보시면 좀 더 이해될 거예요. 간구했다는 말을요, 자세히 보십시오. 간구하다, 히브리어로 아타르라는 단어인데, 이 아타르라는 말은 피를 뿌려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피를 뿌려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간절함을 말해요. 피를 보고 하는 기도라고요. 근데 직역을 합니다.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합니다. 간구함에 이삭이 아내를 위하여 어떠하지? 잉태하지 못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구하다는 말에 아타르로 시작해. 이삭이 간구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어떤 아내? 잉태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아픈 아내를 위해서 이삭이 하나님께 자기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런 마음으로 깊이 아프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아내가 아파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아프게 기도하진 않았거든요. 이삭은 아내를 위해서, 잉태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간구했다. 가슴에 피가 흐르는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편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뭐 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고통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고통하는 사람을 위해서. 20년 동안, 10년, 18년, 지금 20년 전에 애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장 20년 잡은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해서. 10년, 28년, 19년 되기까지 아기를 낳지 못해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아이고 힘들겠네 라고 생각해요. 나는 자식이 없는데 어떡할까? 아무래도 우리 마누라는 안 될 것 같아.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리 아버지 보니까 뭐 하더라? 처벌 두는데, 그렇지, 나도 여자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우리 속에 먼저 들어와요. 뭐는 생각이 안 나고, 아픈 사람은 생각이 안 나고, 가슴 쓰려 있는, 가슴이 녹아내리고 있는 아내는 생각이 안 나고, 내가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지? 이 여자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방안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나의 해결점은 해결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문제는요, 이 사람은 그냥 죽어가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먼저 내 가족의, 내 아내의 아픈 부분들이 내 속에 같이 피 흘리도록 아타르, 피 흘리는 간구, 이거 할 줄 알아야 거룩한 씨를 얻습니다. 자식이 거룩해져요. 여러분, 이 간구라고 하는 기도는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제가 이번에 원문을 보다가 놀랐어요. 한글로 읽어가지고는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만은 뭐 했더라? 이삭이 기도했더니,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간구를 들으셨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번역, 우리말로는 무난한 번역이긴 하지만 잘못된 번역이에요. 직역 다시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직역하면
이게 풀어서 설명을 할게요. 이삭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게 히브리 문법으로 말하면 이게 칼형이에요. 동사의 칼형이고, 두 번째, 간구함에 이삭이라고 시작했는데, 그 답은요, 간구함에 하나님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간구를 해요? 하나님이 간구할 수는 없잖아요.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하면은, 들었다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그 간구를 해가지고, 간구를 들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동사, 간구함에 여호와가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말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가 바뀌어요. 동사가 뭐라고 하면은, 원래는 칼형인데, 위에는 칼형, 그냥 칼형인데, 이 밑에 간구하면은 니팔형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는데, 뭔가 하면, 영어로 말하면, He killed himself. 무슨 뜻이에요? 그는 그 자신을 죽였다. 그게 바로 이 니팔형입니다. 제기형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뭐 했다? 간구했다예요. 그는 그 자신을 죽였다. 이게 he killed himself잖아요. 그는 그 자신을 죽였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자신에게 뭐 했다? 간구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간구할 때에 그 간구가 하나님 스스로에게 간구하게 하는 행위들이에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식이 자신에게 간구를 하니까 잉태했다. 리브가가 그의 아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복잡하죠, 그죠? 복잡한가요? 잘 알아듣겠습니까? 간구할 때, 우리가 정말 연약한 아내를 위해서 깊이 간구할 때에 그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 자신에게, 하나님 자신에게 이거는 해줘야 돼, 이거는 해줘야 돼, 이런 되는 거죠. 이거는 들어줘야 한다. 하나님 자신에게 간구가 제기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바로 능력 있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잘 조종될까? 요거 찾으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 스스로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불쌍한 긍휼이 촉발되어 나도록, 하나님의 이 인생을 보면서 그 긍휼한 마음이, 이거 불쌍해서 이거 어쩌나, 불쌍해서 어쩌나 하는 그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을 향하여서 깊이 내 살을 베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제기형, 니팔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 고쳐버리셔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정성으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불치의 병이 그 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즉시 치료되어 버리기도 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가슴이 내 속에 감각되는 순간에 내 육체가 그냥 나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속에 이 하나님의 가슴이 감각되려 하지 않고 뭐랄까 하면 어떻게 하면 좀 잘 보여 볼까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뇌물로 어떻게 좀 뇌물 좀 쓰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헌금 봉투 가지고 하나님께 뇌물 이거 정도만 되겠어요? 이러면서 헌금 봉투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볼 때 여호와께서 비웃으시며 하나님의 비웃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의 부림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의 부림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의 부림이 있을 수도 있고, 부림의 여러 가지 부림이 있을 거예요. 그 부림의 자리에서 오늘 이삭이 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가슴 아픈 여자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이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이때 기적이 일어나고요. 이때 안 되던 일들이 되는 일로 바뀌고요.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즉시 치료하셨는데 간구를 들으셨으므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 스스로에게 간구하시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뭐에 대해서 바로 불임이 임신하지 못하던 사람이 임신하였더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2절 읽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왜 싸웠을까요? 왜 싸웠을까요? 이것들이 두 놈이 있어 왜 싸울까요? 웃기죠? 이것들은
뭘 안다고 배 속에서 싸워요? 여기서 주의할 것 하나 있습니다. 과연 리브가의 마음은 편안했을까요? 아니면 근심하고 있었을까요? 임신되기 전까지. 몇 년 동안? 20년 가까이 동안 그는 마음속에 끊임없이 뭐하고 있어요? 마음에 싸움질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어 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근심할 때에 그 근심이 부정적으로 분노가 일어나고 폭력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아이의 인격 속에 전이 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그걸 경험했거든요. 전쟁을 치룰 때 애를 뵌 애는 성질이 날카롭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옛날 어른들이 알아낸 게 뭐예요? 임신하거든 뭐 해라? 흉한 거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고 그 좋은 것만 하고 좋은 것만 보고 맛있는 것만 먹고 행복하라는 거예요. 행복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가질 때 뭐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행복한 생각해야 돼. 좋은 생각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큰 약점은 뭔가 하면 애 뵈면 뭐만 생각하는가 하면 맛있는 것만 먹으라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먹는 것만 밝히는 놈들로 나온 거예요. 그 맛있는 거 먹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맛있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가장 감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각적인 아이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들어도 어떤 음악을 들어야 될까요? 음악을 들어야 되죠. 이제 이게 밑에서부터 말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어라. 제일 하위예요. 그 다음에요. 맛있는 거 먹으면 꼭 생각하는 게 뭐예요? 순대, 족발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개발바닥이잖아. 돼지 발바닥 또는 족발, 돼지 이런 거. 또 아니면 뭐 닭발 뭐 이런 거 빨아먹고 앉아서 맛있다고. 자, 이거 음식에 대한 편견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최고의 즐거움. 우리 아기 때 얘가 내 임신했을 때는 뭐 내가 뭐 닭발 먹고 살았다, 뭐 돼지발 먹고 살았다, 뭐 이것만 따지고 그거 너무너무 맛있었다고 또 지금도 생각난다고 그 얘기 하지 말고 그 다음 맛있는 게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맛있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맛있는 거 말고요. 마음에서 맛있는 것이 있어요. 그 뭐예요? 귀로 좋은 음악을 듣는 것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아는 2단계예요. 먹는 거 1단계, 그 다음 단계가 좋은 음악을 들어라. 3단계는 뭐죠? 음악 듣고 좋은 시를 읽고 뭐 좋아요.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3단계는 뭐에 들을까요? 뭐가 들어가야 되죠? 말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들리지 않는 세계예요. 청각, 우리의 오감으로 들어오는 신경 말고 오감 이상의 감각이요. 그 감각이 뭐예요? 영적 감각이요.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감각을 들을 수 있는 것. 이러면 아이의 생각이 전혀 딴 아이로 바뀌어요. 유감스럽게도 여기 두 아이가 나오는데 두 마음이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먹는 거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보실까요? 근데 문제는 이 먹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대립 감각이에요. 배가 부르면 영혼은 시들기 시작하고요. 배가 고파지면 영적으로 본성에 대한 질문이 나와요. 본질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금식하라는 사람들이 그걸 중요하게 해요. 왜? 배가 고파 보니까 다른 세계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배가 너무 여러분 배가 빵빵하게 부를 때 묵상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찬양은요. 야, 우리 돼지고기 잘 먹었어. 4인분씩 먹었으니까 이제 힘껏 찬양하자. 찬양 됩니까? 안 됩니다. 기도는요. 기도도 안 돼요. 왜? 육체적 감각으로 모르는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근데 배가 고프면요. 막 환상도 보이고 그래요. 봅시다. 이건 싸우는 두 개는 반대 개념이에요. 에서와 야곱 한번 보십시다. 애를 낳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을 했고요. 쌍둥이가 나왔거든요. 25절 말씀 읽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뭐처럼 생겼어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 털옷 입은 것처럼 보여요. 이게 뭐죠? 뭘 낳았다는 얘기입니까? 짐승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이렇게 털이 안 많잖아요. 근데 얘는 털이 나올 때부터 많았어요. 뭐가 그렇습니까? 짐승은 그렇거든요. 얘는 짐승 같아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 속에 있는 두 국면이에요.
하나는 육체적 국면, 짐승과 같은 짐승적 국면이 인간 속에 있고, 또 하나 반대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또 반대로 후에 나온 아이는요, 26절 읽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뭐를 잡았어요?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애가 하나 이제 큰 애가 쑥 나오는데 벌써 둘째 애는 그 발 잡고 따라 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얘는 손 잡고 나오지 않고 발 잡고 나왔을까요? 발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어요. 그때 나이가 60세, 20년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두 아이가 나왔어요. 하나는 짐승과 같은 털복숭이 아이가 하나 나왔고, 하나는 그때부터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27절 읽습니다. 좀 빨리 가야죠. 27절. 아이들이 장성했어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이 익숙하다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말은 알다라는 뜻이죠. 이 아는 사람, 뭐를 아는 사람? 사냥을 아는 사람. 사냥을 아는 사람 나왔어요. 들 사람. 그래서 사냥 또는 이 놀이라는 뜻도 됩니다. 사냥이란 말, 사냥꾼이란 말은 사냥하는 사람이랍니다. 이 사냥하는 사람, 사냥하다, 놀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에서는 뭘 잘해요? 들에서 사냥을 하거나 놀거나 이런 거 잘하는 사람. 그 잘 뛰다닌다는 얘기죠. 누구처럼? 털 많은 짐승처럼 들판에 나가면은 자기 살판 났다고 뛰어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거죠? 요즘 뭐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인천 저기다 갖다 보놨으면, 문학 경기장에 갖다 놨으면 이번에 뭐 했을까요? 뭔가 하나 땄을 거예요. 뭘 잘하는 사람인가 하면 육체적으로는 아주 발달을 했어요. 아마 무슨 운동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들판에서는 아주 날아다니는 사람이었대요. 두 번째요. 27절에 야곱은 어떤 사람? 자, 여기 이게 조용한 사람,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탐. 이 탐은 완료하다, 완성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탐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탐은 뭔가 하면 그래서 경건한, 온전한, 완벽한, 더 나아가서는 육체가 건강한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들 사람은 밖에 나가면 들판에서 날아다니는데, 반대로 에서는요, 누구죠? 야곱은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완료됐어요, 벌써. 뭐가 완료됐을까요? 노는 것은 좀 쳤어요, 벌써 이 친구는. 밖에 나가서 뛰어다니고 노는 것 말고, 이 사람은 사람으로 돌아가 있다는 얘기예요. 짐승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사람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다운 사람이 있고, 짐승처럼 거친 사람이 있어요. 들에서 잘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고, 가정을, 벌써 관계를, 손을 잡고 나오려고 하는, 손 잡는 관계에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어요. 우리 사회는 어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들 사람, 잘 놀고, 잘 뛰고, 이런 사람이 더 낫나요? 아니면 조용하면서, 여기 완벽한, 경건한, 온전한 이런 사람이 낫습니까? 자, 애매한 질문인데, 어느 게 더 낫습니까? 어느 걸 더 알아줍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사회는. 예? 들 사람을 더 알아주나요? 옛날에는 조용한 사람, 앉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 알아줬죠? 요즘은 들 사람을 더 잘 알아줍니다. 왜? 춤추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돈 더 많이 받거든. 맞죠? 월급 더 많이 받아요.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 들 사람이 월급을 더 많이, 돈을 더 많이 버나요? 그 중에 한두 사람이 몰아서 가지고 가니까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자, 그러나 인기는 들 사람의 인기가 훨씬 더 좋은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 우리를 들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들 사람은 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게 되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불라 그러면 와 넘어가고 으이 이러면 이쪽으로 휙 넘어다가 너다 이러고 있고, 지금부터 방언 그러 랄랄랄랄랄랄 깨깨깨깨깨깨 거리고, 그러면 자기가 막 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사람을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단순하게 만들면 부리먹기 참 좋아져요. 유도하게 좋아져요. 그런데 보십시다. 어째서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지 또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내가, 아빠 엄마가 서로 달라요. 아빠는 뭘 좋아하고요? 28절.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왜 에서를 좋아했죠? 뭐 때문에? 에서는 뭐 하니까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럼 이 아버지가 에서를 좋아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고기 때문이다. 먹는 것 때문이다. 요즘 말로 하면 뭘 잘하니까? 돈을 잘 버니까. 돈 잘 버는 아들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세상에 또 맞죠? 옛날에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먹이 잘 잡아오고 먹을 거 고기 많이 잡아오는 사람 최고잖아요. 이건 누구나 에서가 이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고기 많이 잡아오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겠죠. 돈 잘 벌어오는 사람 최고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다? 돈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에서가 그때 어느 날부터 시작해 다리 다쳐가지고 고기 못 잡아오면 그 다음부터 뭐 할까요? 고기 못 잡아오면 어떻게 되죠? 저 자식은 뭐하러 사나 몰라. 고기도 못하는 게, 고기도 못 잡는 게 뭐 하려고 밥 먹냐고. 너 이제부터 밥만 먹으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유는 뭔가 하면 돈 때문이었어요. 인격 때문이 아닌 거예요. 엄마는 야곱을 사랑하는데 뭐 때문에 사랑합니까? 보십시다. 뭐 때문에 사랑했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뭐 때문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 뭐 돈 때문입니까? 헌금 많이 내기 때문인가요? 뭐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면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그냥이에요. 그냥 너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돈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과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잡아오는 것도 별로 없는데 못 잡아오는 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돈 때문에 사랑합니다. 심지어는 시집장가를 가도 돈 때문에 돈이 많이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과 존재 때문에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게 통하나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돈이 많아야 된다. 우리 교회 이거 통하나요? 잘못입니다. 심하게 잘못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던 이유가 존재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돌볼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로서 그냥 가장 가치 있는 거야. 넌 공부를 잘하니까 나중에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아닙니다. 공부 잘한다고 돈 많이 번다는 거 보장 없죠? 아닙니다. 공부하고 돈하고 상관성이 조금은 있어도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밖에 잘 뛰어다니면서 이 고기 잘 잡아왔던 돈 잘 벌어왔던 에서는 사랑받기에 충분합니까? 예? 에서는 사랑받기에 충분하냐고요. 에서가 돈을 벌어올 때는 항상 뭘 해야 벌어오죠? 뭐를 해야 돈을 벌어오죠? 예? 제가 듣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뭐래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고 잡아오는 거예요. 죽여야 내가 먹는 거예요. 누군가 몇 집이 문을 닫아야 우리 집 치킨집이 잘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되려면 누구 몇 집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잘 되려면 나머지 집은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과연 이 잘된 것을 잘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누가 죽여서, 누구 죽여놓고 피 흘리면서, 그래서 이 에서는 계속 하는 일이 뭐예요? 세 가지 에서는 붉은 게 나와요. 에돔이라고 나오는데 내 태어날 때부터 붉은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요. 계속 붉은 피를 흘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에 걸립니까? 붉은 죽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죽이고 붉고 붉은 것으로 가요. 다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피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피 흘려서 내가 고기를 잡았다면, 내가 다른 짐승을 죽여서 그걸 내가 먹어야 된다면 내가 죄송해야 되지 않을까요? 미안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닌가요? 현대사회에서 경쟁사회에서 내가 돈을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벌면 누구 한 사람 죽든 말든 그건 그 사람 몫이고, 나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더 많이 벌든 나는 정당하다라고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이 무기 가지고 한국 쏴버리고 그리고 이 땅 이거 쑥 뺏어가 버리면 북한이 이긴 거잖아요. 그게 정당하냐고요. 생각하는 사람은 이 폭력이, 이 붉은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피 흘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죽여서 빼앗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돼지고기 먹을 때마다, 소고기 먹을 때마다 생각하세요. 미안하다. 그리고 먹으시라. 그럼 많이 먹어요, 못 먹어요?
많이 못 먹죠. 그러니까 많이 안 먹어도 되는 거야. 조금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너 또 하나 돌아가셨구나. 삼과 돼지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먹든지. 근데 이제 여러분, 이 말씀 전체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은 죽을 주었는데 에서는 뭐 하고 있죠? 그 다음에 30절 말씀 읽습니다. 예. 자,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은 뭐 하는 거고요? 야곱은 뭘 하고 있고 에서는 뭐 하고 있나요? 야곱은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밥을 만들고 있고요. 에서는요, 뭐 하고 있죠? 29절에서 에서는 뭐 하고? 심히 피곤하고. 30절에서 에서는요, 내가 피곤하고. 그러니까 내가 심히 피곤해요. 들판에서 들판에서 짐승을 때려잡아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살죠? 늘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늘 피곤한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늘 피곤한 사람은 그 다음 일이 뭐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늘 피곤해 지쳐있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쉬어야 되나요? 아니요. 병들어요. 병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늘 피곤한 것은 병들은 거예요. 짐승은 잡았는데 본인은 기쁘지 않고 피곤해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피곤해진다는 말이에요. 이 에서는 야곱은요. 여러분 집에서 죽서 보면 피곤한가요, 안 한가요? 음식하는 사람 피곤해요, 안 해요?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자분들 집에서 요리를 잘 준비하셨으면 피곤한가요? 기쁜가요? 자,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음식을 만들어 놔서 피곤하다고 느끼나요? 본인들은요? 예? 안 느껴요? 피곤해요? 그걸 언제 느끼죠? 그렇죠. 설거지하고 난 다음에 느끼죠. 그 다음 가서 자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요, 이미 모든 에너지를 짐승하러 잡는 데 다 써버렸죠. 집에 오면 할 말이 뭐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보니 동생을 만나니 기쁘다가 아니에요. 누구도 기쁜 사람이 없어요. 누구를 봐도 기쁘지가 않아요. 피곤할 뿐이에요. 비켜. 나 다 필요 없어. 나 잘래. 그거 엎어져 자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못 사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관계의 자리가 없어요. 야곱은 뭐부터 하고 나왔죠? 나올 때부터? 사람 잡고 나왔죠? 이게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중심적인 거예요.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하고 내 팔뚝힘만 가지고 때려잡아가지고 그걸로 자기의 존재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두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밖에서 아무리 피곤했더라도 집 앞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머리 한번 탁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문 열고 들어갈 때는 어떤 일을 해야죠? 씩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우와, 천사가 나오셨군요. 한번 해봅니다. 다 같이. 우와, 천사가. 시작. 누구 보고 하는 말이죠? 아내를 보고. 어머, 어린 천사가 나오셨군요.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갈 때는 비켜 나 죽겠어. 이거 아니고 그럼 죽어 들어오지. 그러지 말고 아무리 죽겠더라도 다 가고 난다네. 내가 당신을 만나니 정말로 기쁘다.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오늘 집에 들어갈 때부터 안에 먼저 들어가라고 그러고 5분 있다가 들어가면서 5분 후에 들어가면서 딱 만나고 우와, 내가 당신을 만나니 천사로 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 아멘 하셔야죠. 예. 31절 읽습니다. 야곱이 형한테 말합니다. 형, 나 그거 먹게 해달라고. 야곱은 에서는 계속 먹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동생이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나한테 넘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32절 읽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뭐예요? 예. 지금 에서가 자기 죽을 지경이라고 해야 안 해요? 하고 있죠? 나 지금 죽을 지경인데 죽고 나면 장자가 뭐 필요 있어? 장자가 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이 사람은 뭐가? 자, 보세요.
죽게 되었으니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려? 명분은 유익하지 않다예요. 실제로 유익한 건 뭐가 유익한 거죠? 먹을 것이 유익하죠. 나는 너희에게 뭘 주고 있나요?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뭘 주고 있어요? 나는 아버지에게 지금 뭘 주고 있나요? 먹을 것을 주고 있어요. 나는 유익한 사람이에요. 근데 월급 못 받아오면요? 그때부터는 어떤 사람 됩니까? 남자는 무익한 사람으로 돌아가죠. 이 잘못하는 거예요. 다 우리 이 세상 남자들이 다 누구처럼 사는가 하면 에서처럼 살아요. 내가 먹을 걸 가져오니까 나는 유익한 사람이에요. 근데 먹을 걸 못 갖다 주면 뭐 해야 돼요? 무익한 사람이고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게 되었으니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나한테 유익한 것은 오직 돈밖에 없어. 심각하게 잘못 사는 거죠. 그랬더니만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럼 형 장자 명분 줄래 안 줄래? 그럼 가지고 가. 필요 없어. 33절 읽습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고. 진짜지? 진짜지. 그래 자식아 빨리 밥이나 줘. 맹세한다고. 빨리 줘라고. 배고파 죽겠다고. 그래서 허겁지겁 벌컥벌컥 아마 들어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껍질도 껍데기도 붉은 사람. 뭐도 붉은 사람? 속도 붉은 사람. 왜 속이 왜 붉죠? 빨간 거 먹었으니까. 겉과 속이 온전히 붉은 사람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속도 안팎이 다 짐승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안팎을 다 돈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34절 읽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자, 이거 마셨다는 말이 맞죠? 팥죽을 그냥 아이고 배고프다 마시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보였다? 가볍게 여겼다. 말씀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뭘까요? 장자하면 뭐가 유익할까요? 만약에 이때 장자에게는 모든 재산의 3분의 1을 준다라고 하는 법이 있었다면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넘겼을까 안 넘겼을까요? 넘길 리가 없죠. 이 자식이 팥죽 한 그릇 가지고 거저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아마 한 방 때리고 갔을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그런 기준이 없었어요. 여기 장자의 명분 뭐가 있었죠? 야곱이 빼앗고 싶었던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뭐였을까요?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주부에 뭐로 적어놨나? 안 적었는데? 내가 안 적어놨는데? 예. 야곱이 원했던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죠? 에서를 낳나요? 야곱을 낳나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삼촌들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 낳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서열이 몇 번째였어요? 저 밑에였거든요. 이스마엘이 먼저 있었죠. 근데 이스마엘 제외돼 버리는 거 봤어요. 또 우리 할아버지에게 이삭 말고도 그 이후에 서자들이 또 있었어요. 전체 아브라함 8명을 낳습니다. 그 나머지 7명의 삼촌들이 다 흩어져 나가버리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한테로 내려왔다는 것을 그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갑자기 이제 형제 둘밖에 없지만 마음속에 갈등해요. 이 할아버지의 이 하나님은 어디로 갈 것인가가 이 아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나는 뭐가 없다? 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죠. 왜 상관이 없죠? 아버지는 누굴 좋아하죠? 에서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벌써 이미 밑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가지는 마음속에는 나는 왜 장자가 못 되는가? 왜 나는 둘째로 태어났는가에 대한 마음속에 컴플렉스가 계속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나는 장자가 아니다. 나는 장자가 못 된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 완성된 게 있어요. 완성된 게 있어요. 뭐 하나 완성된 게 뭐예요? 뭐 하면 되겠다? 형의 것을 합법적으로 뺏는 게 아니죠. 합법적으로 뭐 하면 됩니까? 인수받으면 되겠다. 어떻게 인수받을까? 그러니까 이것이 탐된 거예요. 이것이 완성됐어요. 개념이.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머릿속에 완성되니까 내 인생의 최고 목적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사람 되는 게 최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들판에 나가서 양 잡는 짐승 노루 잡는 사람은 사슴 잡는 사람은 이거 없어요. 나는 자동적으로 아버지 사랑받고 있죠 지금.
난 자동적으로 장자이죠. 모든 것이 다 내 거예요. 세상 먹을 거 다 내 거고 모든 게 다 내 거예요. 그 생각하지 못하는,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예요. 그러나 둘째는 영적인 것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은 결국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 하나님 되기를 열망하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거 여러분 마지막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명분이 돈을 더 많이 갖다 주게 하나요? 예수 믿으면 월급을 더 50%더 올려주는 건 제도는 없어요. 오히려 교회에다가 11조 어떤 사람은 뺏긴다고 그러는데 11조 뺏겨야 돼. 여러분 혹시 뺏기는 분 있으면 뺏기지 마세요. 이제부터. 그냥 내고 싶은 사람 내는 거지. 그 교회 목사가 11조 다 훔쳐먹는다고, 다 뺏어먹는다고. 목사는 엄청 부자라고. 내가 너무 부자로 살까봐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세상에. 그 여러분도 걱정하시죠? 목사가 너무 부자로 살까봐. 뭐였죠? 제가 딴소리 하다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열망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져야 될 평생의 목적은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리고 나는 우리 아버지의 그 대를 이어갈 것이다. 그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향해서 이어져 가고자 함에 대한 열망이 있는 그 자식들이 영적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문에도 있을 거예요. 무슨 예를 들면 경주이시 무슨 파라는 거 있죠. 경주이시 하나에다가 그다음 파가 또 나눠지잖아요. 그 집안이 잘 될 때는 아들 3명, 4명이 각각 파를 이루어서 이놈도 파를 이루어가지고 무슨 파로 하는 가문을 지금까지 몇십 대째 내려오고 이 사람도 몇십 대째까지 내려와요. 근데 어떤 집안은 누구네 파로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망해버리고 아버지는 대단한 영의정을 했는데 자식들은 다 비실비실해가 죽어버리고 그래서 망해버리고 그래서 파를 못 이루는 집이 있어요. 여러분은 한 파를 이루고 가문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랫개인가 우연히 뭘 읽다가 보니까 이거 해석을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비석이 하나 있대요. 근데 비석이 글자가 적혀져 있는데 그 비석에 해석을 해달라고. 그래서 또 제가 또 비석을 읽어보니까 비석을 읽었던 마지막 결론은 쪽팔려였어요. 2가지로 쪽팔렸어요. 300년 전에 할아버지의 비석입니다. 300년 전 할아버지의 비석인데 내용을 읽으니까 결국 그거였어요. 우리의 할아버지는 진사였어요. 그분은 본인은 진사였어요. 진사가 높은 거였지 옛날에. 벼슬이죠? 촉각하지 마세요. 진사는 벼슬이 아닙니다. 진사는 공무원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시험.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 시험을 칠 수 있는 본고사 시험을 칠 수 있는 예비고사 통과한 거예요. 그 예비고사 통과하면 잘하면 성균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균관에 들어가서 거기서 본고사 시험을 준비해가지고 성균관에서 본고사를 통과하면 200명을 통과시켜요. 200명을 통과시키는 중에 몇 명이 품계,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직접 채용되는가 하면 200명 중에 30명 정도가 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수석을 하면 7품에, 수석하면 7품에 올라가고, 우리 말하면 공무원 7급 공무원이 되고요. 그 점수가 안 되면, 그러니까 30명까지, 24명까지 정확하게, 30명까지가 약 30명 정도가 마지막 9품, 8품, 9품에 7, 8, 9품으로 올라가요. 그것도 200명 중에. 그런데 우리 그분은 어디 가셨는가 하면 뭐였죠? 성균관에까지는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자격을 얻기는 했어요. 이제 성균관에 들어가서 공부해가지고 거기서 1등급 하면 7품에 올라가는데 결국 성균관에 들어가셨으나 관직의 뜻이 없어서 그만두시고 고향에 내려와서 정자를 짓고 원근의 친구들과 음주 가무를 즐기시고 그러다가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정자를 하나 만드는데 현판은 진사 누가 현판을 쓰시고 그 제자라고 그러죠. 이름 쓰는 거 있잖아요. 판에다가 무슨 정이라 글자 쓰는 거. 거기에 보통 같은 경우는 황희께서 영의정이신 황희께서 글을 써주시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
글 쓰신 분이 누군가 하면 동네 친구 진사. 그러니까 예비고사 합격한 진사 누구가 그걸 왜 비석으로 세웠냐고. 내용을 읽으면 쪽팔리는 얘기예요. 예비고사 합격한 건 최고 간직이었어. 근데 한 가지 확인된 건 있죠. 뭐는 많았어요? 그걸 할 만큼 또는 정자를 지을 만큼 뭐는 많았다? 돈은 많았던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그걸 비석으로 써놨는데 또 이제 현대에 와서 한 20년 전쯤에 누가 다시 그 비석을 썼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쓴 한문으로 쓴 글자들이 다 오타였어요. 잘못된 글자를 한문을 잘 몰라가지고 오타가 글자를 잘못 쓴 글자가 이게 비석으로 쓴 거 세겠지만 오타라고 하진 않죠. 요즘 말로는. 그러니까 타자로 말하면 오타인 것처럼. 오타는 손가락이 잘못 눌러져서 그런 거지만 그건 글자를 잘못된 글자를 그 오류투성이의 글을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줬어요. 당신 할아버지는 부자였던 것은 확실하지만 결국은 예비고사 합격하고 본고사 시험도 못 치고 내려왔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진사인데 그거는 관직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발 이거 빨리 없애시든지 다시 쓰든지 오타가 글자가 잘못된 글자를 학생이랑 배울 학자에다가 날심자 그래서 이랬잖아요. 근데 딴 학자를 썼다는 얘기예요. 말로는 학생은 학생인데 글자가 틀린 글자를 썼다고요. 한문은. 그런 글자가 한 4군데나 5군데 나왔어요. 쪽팔리는 비석이니까 빨리 종친회에다가 말을 해서 비석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나한테 비문을 쓰라고 말해주면 차라리 내가 그 사람 얘기를 하나 지어가지고 멋있게 해가지고 멋있게 만들어줄 테니까 요청하라고 그런 말까지 썼는데 자랑할 게 없으면 차라리 시를 하나 그분이 썼다는 시가 남아있지 않으면 엄청 하나 만들면 되잖아. 한치 내가 하나 만들어가 써주면 되잖아. 의친포진 저신거금 또 뭐였죠? 작은 수복 우리 할아버지 쓰셨다. 이러면 이거 완전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 되거든요. 조작을 하려면 좀 제대로 조작을 했어야 되는데 자 제가 이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명분은 중요합니다. 돈보다 그래야 가문이 대가 바르게 살아갑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문에 있기를 축복합니다.